사사기 2장 6절로 15절인데요. 우리 고강남 안수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교회 표어를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가? 아마 선교중앙교회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갈망하는 교회니까 이 땅의 영혼뿐만 아니라 외국 있는 많은 백성들까지도 품은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에 열심을 품은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요. 또 목사님을 수종들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한다고 무슨 저한테 큰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오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옛날 교회로 갔습니다. 이상하게 행복한 문교회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선교 중앙교회였는데 왜 이름 바꾼 아닌데 조금 더 우리 장로님 운전하시는데 조금 더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불쑥 여기가 생각났습니다. 맞아, 교회 사서 여사 갔지. 죄송합니다. 그것도 기억을 못해서 옛날 교회 자취들을 순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 사랑하셨다, 귀히 여기셨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큼, 교회가 되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되어갑니다. 교회가 되어 있는 것만큼 실제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은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기업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갑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었다, 우리 영혼이 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점점 무너져서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선교중앙교회는 점점 이렇게 교회의 땅을 잊어버릴 정도로 빨리 부흥을 하셔서 이렇게 이사 올 정도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잘 돼가는 교회,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냐?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많고 많은데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하필이면 접니까? Why me? 라는 말을 혼자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 왜 성교중앙교회에 저를 보내십니까? 그런데 제 스스로 자문하며 자답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그것을 하라고 가라 하시나 보다. 그걸 하라고 성교중앙교회에 저를 보내시나 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박 4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교회적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더더욱 견고하고 굳게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왜 왔는가?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앉아있는 부모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보다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돼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들을 남기라. 부모들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를 남겨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자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총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가 될 것인가? 아무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해도,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여호와의 기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맡긴 여호와의 기업. 자녀는 여러분 시편 117편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모 지금 실패한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를 따지지 마십시오. 오늘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 평가일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위대한 유인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혹시 여기 가운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약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녀가 더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 기회에 보내신 이유는 부모보다 자녀가 더 나은,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 이 헌금을 통해서 간구한 것처럼 미래가 있는 가정, 미래가 있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더 믿음 좋은 자녀가 남길 수만 있다면, 그 부모가 아무리 초라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 부모를 실패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부모가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자녀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성공자라고 말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가 더 부흥되고 더 영화로운 교회가 되는 길을 알리라고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정말 잘되어 오시는 중인데 선교중앙교회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20년 후가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10년 후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20년 후에 10년 후에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에 잘 되는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표를 그렇게 두고 합니다. 전도 한 명 안 해도, 전도를 한 명 안 해도 30년 후에 교회가 2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전도 한 명 안 해도 20년, 30년에 2배, 1배 반 내지 2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전도는 왕성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전도 한 명 안 해도 30년 후에 배가 되어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만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그 교회가 배가 되겠습니까? 4배, 5배 되는 거죠. 그러나 전도 한 명 안 해도 배가 될 교회가 되지 아니한다면, 전도 한 명 안 해도 교회가 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많은 수를 아무리 머물러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사실 교회들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 있는 확실한 방법, 전도 한 명 안 해도 지금보다 배가 되는 교회 되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 마지막이라는 말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이후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이 오늘의 설교가 다 왕성해질 수 있는 길.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선교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선교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선교하는 일에 쏟는 정성 보면은 이건 우리 교회가 도무지 못 따라가는 부분, 그것만 생각하면은 감동받는 부분이었어요. 야, 우리 선교 중앙교회, 그렇지, 중앙교회지, 그래도 선교 중앙교회지, 누가 따라가냐?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선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선교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합니다. 하다 지쳐서 중지합니다. 그리고 선교 중지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선교를 하다만 교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선교중앙교회 선교는 주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 선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겠고, 더 맺혀져야 되겠고, 더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으셨는가? 물론 이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아는 문제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뿐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더 이 일에 영화롭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혹한의 겨울에 압록강까지 쳐들어갔던 올라갔던 일단의 미국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압록강병원에서 그 식어 빠진 통조림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고 앉았습니다. 영하 42도의 혹한 속에 이 병사들이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종 함께 종군했던 목사님이 그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 병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한국 전쟁을 취재해서 퓰리처 상을 받았던 한 종군 기자에 의해서 전언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장받고 싶은 게 뭡니까? 내일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내일은 괜찮을 것인가? 우리 가정의 내일은 괜찮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은 괜찮을 것인가? 지금 고생해도 내일만 좋아질 수 있다면 오늘 고생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좀 지금 힘들어도 내일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다면 누가 그 힘든 것을 힘들다 하겠습니까?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생점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오늘의 고생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선교중앙교회는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 소리가 할아버지 소리가 됐을 때에 저 아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한다면 맞아, 30년 전 선교중앙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어.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저의 핸드폰 소리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가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지,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지,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보다 나을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상황 살펴봅시다. 첫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은 미래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 안 하고 더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희망 없습니다. 우리들의 내일은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라는 것은 좋은 대학교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 정말 더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더 하나님 잘 섬겨요. 저 용돈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주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미래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저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은 거기에 여러분의 교회 미래를 위해서 더 영화로운 미래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작은 한 부분을 좀 소개할 뿐입니다. 저와 같이 교제하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화여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친정이 얼마나 화려한 가문이든지 그분이 중고를 다녔을 때에 공주처럼 자기를 수종드는 하인들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저하고 동갑입니다. 다 아시죠? 몇 살인지. 제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28일 것 같습니까? 그 사모님이 중고를 다닐 때 가방을 자기가 손으로 들고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때 벌써 그분 중고 다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얘기인데, 대강 저 나이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때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부자였던지. 그분이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게, 그분 얘기로는 사모 될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어쩌다가 그냥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한 바람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공군 군종 사모님, 목사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한 다음에 어머니가 80이 가까이 된 어머니께서 그 당시 노후 준비한다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서 헌금은 한 10,000원, 5,000원 하시더래요. 돈 많은 분, 돈이 없는 분이 많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딸을 공주처럼 키우는 만하님이라면 10,000원은 건 정말 껌값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재산이 꽤 있는데 80 가까운 이 할머니가 노후 생각한다고 그 헌금을 아끼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재산 남겨준 거 우리 바라지 않아. 엄마, 그래 우리가 이제 부담되지 않도록 엄마가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도 원치 안 해. 엄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이 간증할 수 있도록 엄마 좀 해주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 간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돈 바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 짐 지우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것, 이거 간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사모님이니까 그러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혀 문제없이 잘 따라오고 얘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했을 때 전혀 이 죄가 없이 맞아요, 우리 교회 가야 돼요, 더 열심히 앞장서 한다면 여러분 미래 확실하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희망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1월 26일 날 서울 학생 인권 조례 발표된 거 보셨습니까? 끔찍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혹시 교육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다 읽어봤습니다. 심각한 조항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포장되어 있지만은 학생 인권이라는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미끼를 걸었지만은 사실 내막은 믿음을 파괴하는 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이스트와 동아리 서울대에서 지금 무신론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왜 기독교 전도가 이렇게 방치되느냐,
특별히 카이스트에 있는 한 재학생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 작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창조론 설립자 그 교수님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창조론 논자를 이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준단 말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이 학교의 어지러움을 막아야 된다 해서 무신론 동아리를 카이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에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교에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진다고 기대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주일학교가 더 많은가? 그러면 내일 좋습니다. 만일 작년보다 주일학교가 적다면 우리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내일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유는 앞으로의 전도는 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실태의 상황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평균 1년에 60년대는 10만 명씩, 70년대, 80년대 20만 명씩 1년에 말입니다.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36% 감소했습니다. 1995년도는 876만 명으로 인구 구성 비율에서 19.7%였는데 2005년도 인구 센서스에서 보고된 대로 보면 861만 1000명으로 절대적 인구에서 14만 9천 명이 줄어들었고 1.6%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불교는 1072만 6천 명으로 40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여러분 천주교는 295만 명에서 514만 명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통계를 종합해 보면 1년에 지금 한국교회는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공식적 비공식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 더 심각합니다. 1987년도는 주일학교 학생 비율이 교회 전체 비율에서 50%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는 32%로 줄어들었고 2004년도는 2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에 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더 줄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5분의 1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 2000년 유치부 학생 수가 12만 6,4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11만 3,467명으로 5년 만에 유치부 아이가 10,000명이 줄었습니다. 유치부만. 중고등부는 무려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에. 통합과 감리교의 경우 2004년도 교회학교 학생 수가 10% 줄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 원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말고 주일학교가 있다가 주일학교 문을 닫은 교회가 현재 13%입니다.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상계동에 있는, 저희 동네 바로 위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한 주일학교 담당 강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강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작년교회는 약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3, 4개월 전부터 주일학교가 갑자기 줄어들더니 한 30명 모이더니, 그 다음에 한 15명 모이더니, 그 다음에는 한 5명 모이다가 재미없다고 다 안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성도들 자녀는 없는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자녀라도 오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말해도 싫어, 그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싫어. 그런 아이들을 업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문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30년도에는 주일학교가 전체 교회의 10%로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30년 정도 되면 5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50만 명. 그리고 이 교세 전체 수로는 약 지금 867만으로 되어 있는데 약 500만 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다. 2020년 후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유럽의 교회처럼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으며, 그리고 대부분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는 문을 닫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년 전 영국은 80%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7.5%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26,000명이었던 성직자 수는 지금 약 6,000명으로 감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영국 국교의 청소년 사역자인 한 사역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영국의 교단들이 힘을 합하여 어린이들 전도와 목회 특단의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재도 이미 교회들에서 감지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고, 교회가 위기가 오고 있고 전망적으로 교회의 전도와 이 어떤 기독교회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죄가 관영합니까? 공부만 강요하는 어머니를 처참하게 살해했던 지난 12월 달에 뉴스를 보면서 이 땅이 들끓었습니다. 8개월이나 어머니를 살해놓고 문에 그대로 놔두고 본드를 칠해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해놓고 태연히 학교를 다니고 태연히 거기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라면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 기사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쩌다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질문을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 원인이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져버렸습니까? 대구의 한 남학생 투신 자살 사건. 그러나 지금 이미 그 사건은 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참 좋아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착해지고 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진리의 아이들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 거리를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의 치마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머리를 보십시오. 아이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요거로 끝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말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는 게 바른 판단일까요? 4년 전 불타버린 숭례문 복구를 위해서 한 언론사 칼럼니스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타락한 사회는 숭례문을 가질 자격이 없다. 올 연말이면 이 숭례문이 복구된다고 합니다. 이 타락한 사회는 숭례문을 가질 자격이 없다. 우리는 남대문만을 가질 뿐이다. 예, 남대문과 숭례문은 동일한 건물에 대한 이름이지만 숭례문과 남대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전이 서울의 한양의 도읍을 만들 때에 5가지 특징적인 문과 건물을 세웠습니다. 남쪽에는 숭례문 예를 숭상하라. 동쪽에는 흥인지문 이를 널리 퍼뜨려라. 서쪽에는 돈이문 을을 세워라. 북쪽에는 흥제문 지혜를 널리 펴라. 그리고 그 4대문 한 중앙에 보신각을 세웠습니다.
신의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신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대문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이요 예요 의였습니다. 그 중에 숭례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숭례문은 인의의 지신의 정치 이념과 도덕 윤리의 한 기준으로 간다면, 남대문은 힘과 안전을 상징하는 외형적인 이름입니다. 숭례문이 불타버렸을 때, 숭례문을 복구한다고 했을 때, 이 타락한 사회는 숭례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는 남대문이 있을 뿐이지 숭례문은 없다. 아무리 심판을 거창에 걸어도 숭례문은 될 수가 없다. 예가 상실된 이 사회,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은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들춰보고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분당에 있는 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1년 동안, 2011년도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중3, 중학교 아이들 낙태한 아이가 6명이나 됩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 분당에 있는 꽤 유명한 교회의 그 목회자가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1년 동안, 여러분 어른 낙태 얘기가 아닙니다. 중학생 낙태한 아이가 6명이라는 겁니다. 중학생이 낙태한 아이가. 낙태한 아이가 6명이라 한다면 그 뒷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 자료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다 소개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참담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이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 너무 참담합니다. 그 세대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리 때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처럼, 아니면 어떤 날에 이미 우리 아이들도 이리가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즘 상영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1990년도 10월 13일 날 선포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선포했던 범죄와의 전쟁에 그것을 이름을 따와서 범죄와의 전쟁, 그 시대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진회와 우리 경찰이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화는 시대를 선도합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영화입니까? 곽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 많이 못다 이가. 배가 터져 나오는 그 동에서 많이 못다 이가.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폭력 조폭에 대한 환상을 가졌는지, 그로부터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사회는 조폭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화는 시대를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쯤 돼서 우리나라에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남자. 왕의 남자. 그 왕의 남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들어있는 동성연애. 이제는 동성연애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해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이면 속에 특별히 여고생들 안에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2010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해를 품는 달, 해품달, 이것이 요즘 인기라며요. 그것을 보십니까?
보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해품달은 지금 뭘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까? 무속입니다. 저는 해품달 영화 이 드라마 안 봅니다. 노는 눈에 한번 살짝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드라마입니다. 너무너무 정교한 어둠의 영의 전파 수단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무속이 미신의 세계에 저급한 종교가 아니라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영적 정체구나. 이게 세계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윤리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암흑의 세력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품달 시청률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해품달 같은 드라마가 1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영적 지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는 성공했지만 참으로 참담한 불행한 세상입니다. 2009년도 10월 23일 날 한국 행복지수를 보면 OECD 30개 중에 한국 25위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이 발표한 행복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178개국 중에 하위권 102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는 발달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불행스러워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완악해 가는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반기독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옛날 네로 시대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 성향이 이 시대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즘 기독교 반기독교 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일명 반기련이라고 합니다. 2003년도 개천년 날에 원효대교 밑에서 반기련 공식 출범명사를 가지고 2004년도 4월 달에 반기련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부터 반기련 확산 행사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을 격월제로 2달마다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반기련을 출범시키면서 그들은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해악이 그 극에 달하였음을 고민하고 분노하면서 기독교 박멸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문체 1항에 이렇게 기록해뒀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 본부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폐악질을 일삼지 못하도록 기독교 박멸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현재 2012년도 2월 24일 현재 반기련 회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사명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17,955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 사람들이 한 교회 한 명 담당해서 선교 중앙교회 담당 반기련 회원 한 사람 붙여보십시오. 그 다음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요하게 교회들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그것을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경향일보나 한국일보 같은 데 막 퍼뜨려 보십시오. 한겨레한테 퍼뜨려 보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막 퍼뜨려 보십시오. 거기에 전도길이 얼마나 심각하게 막히게 나는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 여러 가지 비리의 사건들은 그냥 드러난 것들이 아닙니다. 더더욱 여러분, 요즘 이단들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에 우리 노원구 바로 위에 강북구에 큰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강북제일교라고
강북에서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지역을 갔다 오는데 많은 경찰차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래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교인들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누구가 들어갔느냐? 신천지가 들어간 겁니다. 신천지가 들어가서 신천지가 한 부류를 모으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만 들어가서 예배 방해해 보십시오.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신천지 오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이만희시기로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교회. 여러분 요즘은 앞으로 교회는 주민등록 등록에 교회 등록할 때 주민등록 등본 첨부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요즘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를 등록하는, 가명으로 등록한 거예요.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막 등록해서 여기에 사건이 일 때는 여기 가서 우르르 몰려 사건 일으키고 저기서 우르르 사건 일으키고.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 경계령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해서 등록 이름과 주민등록상 이름이 같으면은 믿을 수 있고 뭐 그런 우스갯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기련이 지금 벌이고 있는 중요한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바이블 금서 운동입니다. 19금 금서 운동. 19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성경 읽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전국민 1000만 명 서명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방기련 운동, 이렇게 방기독교 운동이 확산되면은 기독교에서 방감을 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서명 받아보십시오. 몇백만 명 쉽게 됩니다. 만일 그걸 가지고 국회에 가보십시오. 국회에 또 그런 방기독적 정치인들이 연합을 해보십시오. 몇 년 전에도 여러분 통일교에서 내세운 가정당이라는 당이 총선에 전 지역구에 다 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 들어가서 국회에서 법안 제기해 보십시오. 국회는 표대결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국회에서 바꾸면 바꾸지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괜찮은 겁니까? 어린이 유해도서 선정 1000만인 서명운동의 그 광고입니다. 광신 개신교의 행포는 우리 세대의 끝이 나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천선의 피를 타고난 아이들도 무지한 그의 부모들로 인해서 개독의 쇠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면서 유해도서로 성경을 지정해야 된다. 왜냐? 성경은 너무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있다. 그렇잖아요. 롯과 딸과 아버지가 해서 아들 낳다 그런 것을 딱 드러냅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읽혀질 수 있느냐? 그럴듯하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사회 현상입니다. 어느 날 성경이 어린이 금서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키워내야 되겠지만 윌버포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서 국회에 들여보내야 되고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양육해서 세워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세력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단체는 이단이나 반기름 같은 반기도 단체만이 아닙니다. 2008년도 5월 17일 쿠웨이트 정보부에서 발행한 전 아랍권 아람어 잡지 알 아라비 4월호에 나온 기사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슬람권은 한국의 이슬람 확장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한국의 이슬람 확장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하고 있다.
그럼 이미 많은 한국의 엘리트 학자들이 이슬람권을 방문해서 한국 내 이슬람 포교를 위해 교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교수로 주임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제가 대기가 좀 그렇고요. 그분이 한국 이슬람 포교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활동하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한국 5개 도시에 모스크가 건축되고 3만 명가량의 이슬람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상륙해서 알게 모르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서울대 행정회관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학생들이 공식적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경기도 용인 쪽에는 이슬람 대학교 부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800명 규모의 학생 모집을 목표로,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5.1달러를 동원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슬람 이 대학교를 세워서 이슬람 인재들을, 한국의 브레인들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세계 무슬림 연맹이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이게 약간의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이론은 있지만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개정시킬 목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으면서 유엔 통계로는 2050년까지 청년들 반은 무슬림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은 유럽의 전쟁기지로 영국을 지목했고, 아시아의 전쟁기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특별히 한국을 2020년대까지 이슬람화 1차 목표 달성의 해로 정하고 지금 전략적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지역에는 5살부터 20살까지의 전쟁 고아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 약 2만 명이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고아들입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자살 특공대로 전 세계 이슬람화의 도구로 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교회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교회의 대적은 더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전도는 안 됩니다. 어린이 전도를 해봅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교회로 하는 거죠. 끊었어요. 어쩌다 그래도 참 얘기가 잘 돼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60-70% 가짜입니다. 자기 전화번호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전화번호 하면은 가르치지 마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애 전도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유괴범으로 그 부모가 신고해버린 거예요. 유괴범으로. 이마만큼 전도가 지금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는가? 왜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가 위기를 맞는 영적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다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지금 이때에 막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워낙 똑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피곤합니다. 주일날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에 예배당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지금 세대가 다른 세대인 것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 원래 신세대는 70세 이하를 신세대라고 말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저도 신세대고 70세 이하 된 분들은 사실 신세대입니다. 구획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태 70, 이 신세대라 하면 70년대를 성인으로, 그러니까 70년대 부모를 떠난 세대들, 그 이후를 신세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명지대학교 그 국문학과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부모를 떠난 세대, 그 이전에는 부모를 모신 세대였어요. 그러나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경제개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성인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부모를 떠나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세대들을 신세대라고 구분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모를 떠난 세대다. 그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다르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말의 개념이 다릅니다. 말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만 들어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신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다. 지금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지식은 있어요. 옛날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 이름은 알아요. 법궤도 알아요. 성소도 알아요. 제사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물질세대, 풍요세대, 자유세대, 가난한 세대들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고난을 알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이들 중에 2명 정도는 제왕절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새로운 아이들 신생아들 보면 상당히 많은 거 제왕절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제왕절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힘들어도.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주팔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제왕절개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올해가 흥룡해라며요. 아주 고약한 해 같은데 그 흥룡의 길일에 사주팔자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 제왕절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려고 하는 그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은 무슨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나워요. 칼 맞고 태어나가지고 사납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네. 아이도 영적 존재예요. 자기가 있는 바로 위에서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길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파란 옷 입는 사람들이 불 켜놓고 자기 집을 향해서 막 그거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의 정서가 사납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저 그거 믿어집니다. 어떤 칼럼에서 내가 본 얘기인데 아이도 사람이라는, 아이가 뱃속에서 소리 다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 이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일깨울 수 있다면, 이대로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조금만 일깨울 수만 있다면 오늘 시간은 저로서는 만족한 시간입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위기를 아는 자만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 간 충돌이 없었을 때가 없지만은 21세기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세대 충돌이라는 세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대 충돌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적으로 정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척이나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속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이래도 좋을 거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대로 그냥 가면은 반드시 고갈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이대로 그냥 가면은 반드시 10년 30년 후에 고갈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문 닫는 교회가 부지수가 된다는 겁니다. 2050년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50세 나이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나갈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대로 안 된다는 진정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미래는 지금 암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시대의 얼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깨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 미래는 없다. 그들에게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 괴로움이 더했다. 이거 지금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괴로운 시대를 여러분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괴로움이 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안 된다는 대안은 뭐냐고요? 대안 없는 설교는 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2000년 교회 운동 속에 하나님이 그 대안을 가지고 부분 교회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한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모든 셈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배도의 길을 걸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도 흡사한 사사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완벽하게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완벽한 답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번 기회에 그 답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심한 괴로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이번에 붙들어야 한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에 큰 재앙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 문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고, 여러분의 교회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 중학교를 위해서, 적어도 성교 중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1년도 12월 20일 날 오전 8시 대구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자살했습니다.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친구들의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쓴 유서에는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저 그 유서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그 유서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아이의 유서에 기록된 몇 마디를 소개해드리자면, 12월에 들어서 자살하자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지금 유서를 남긴 그 글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저 진짜 죄송해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쳐드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하는 일은 엄청 큰 불효인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는 다 끝이 났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요, 그 녀석들은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도어키 번호를 좀 바꿔주세요. 저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저희 가족을 기다릴게요.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좋은 곳은 못 갈 것 같지만 우리 가족들은 꼭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기를 빌게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아무개 올림. 그리고 마지막 추신에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아이들의 아픔이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런 아픔 속에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원치 아니하나 이 시대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지금 쥐어짜고 있을 수 있어요. 부모들이 깨어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런 사사시대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괴로움의 재앙을 갖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가슴을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한나의 눈물의 호소는 그 사세대의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바꾸어냈습니다.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해서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봇이라는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성교중앙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오늘 밤을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